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왜 그곳에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때는 로마가 전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때 고대 로마의 초대 왕자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본인이 자칭 그 이름을 붙여놓은 옥타비아누스 때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이후에 나는 존엄자다. 나는 신이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 하는 쓰지 못할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유다라는 지방은 시리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구레뇨라는 총독 시절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천하의 호적을 하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조상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으로 약 140여 킬로 가까이 된다 합니다. 결국 쉽지 않은 길이죠. 차로 가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낙이 한 마리 빌려 얻어 탔어도 그 얼마나 긴 거리인지 험한 길인지, 그것도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때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호적하러 가는 일은 세대주만 가도 되는 일이었답니다. 당시에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약혼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한다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그런 상황이시오. 왜 본인 혼자 갔어도 될 그 베들레헴 길을 그 만삭이 가까운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동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 마리아를 두고 오는 일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함께 동행해서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타이밍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구육관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700년 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가 누구신지를 잘 예언해 놓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절대 권력자의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하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피난길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약혼한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이 된다?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베들레헴까지 갔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다른 마을에 태어나서는 그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탄생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그 지역의 이 분봉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인데 당신 알고 있어?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해버리는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 말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종살이한 그런 죄와 사망이, 결박이 그렇게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애굽에 왜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그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섭리로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와 헤롯 왕의 그런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주인공 같지만,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조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인들이 악을 만들어 나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구속의 거대한 이 드라마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구유와 목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몇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 지극히 작아서 그 마을에서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작은 마을.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마을입니다. 또 말구유에,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중에도 가장 좋은 숙소에서, 무슨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빈방 하나 없어서, 그 예수님 받아들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간에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여기 여물통이 무엇이죠? 말의 밥그릇입니다. 그 말 밥그릇. 저도 어린 시절 집에서 소를 길렀기 때문에 그 여물통을 너무 잘 압니다. 큰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소죽을 끓여주고 풀을 얹어주고, 이 말의 밥그릇이에요. 또 생각할 거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당시에는 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양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잠을 자겠지만, 그 양을 지키는 수고를 다하면서 언제나 날이 새나 하늘을 쳐다보고 날새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유, 목자, 이런 단어들만 보면,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정말 지극히 낮은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기쁨의 소식이구나. 그 누구도 예우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궐 같은 멋진 집에 태어나시고, 왕궁에 태어나시고, 5성급 호텔에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러면 우리 가기 너무 멀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땐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언제라도 달려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런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이요? 예수님 생신이죠, 생신. 예수님 생신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앞에 글씨가 나오지요?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다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하면은 집이고요. 레헴 하면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떡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곳이에요.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구유는 말씀드렸듯이 말의 여물통입니다.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의 먹이같이 오셨다.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말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말 흔히 보기가 어렵지만 유대는 그 말이 많이 있는 마을이지요. 말은 시편 32편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 그 독자들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요. 당신들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주고 단속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무지한 짐승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무지하기 이를 데 없고 완고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 떠나 고집스럽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깨달음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한번 종합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또 배고프고 또 줄이고 땀 흘려 일하지만 허무함이 찾아오는 그 인생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무지하기 이를 데 없고 완고한 말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빵이 되어 떡이 되어 밥처럼 진정한 양식이 되어 자신의 몸을 내주시며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 그 사실보다 더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는데 그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신 자리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이라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줄인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말구유에 말 같은 인생을 위해 양식이 되시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제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쌓고 또 쌓아가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보시오. 네 소원 뭐야? 당신 소원은 무엇이에요? 다 제각각 소원이 있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노후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소원들은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잘 이루어지고 체험받으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추구로 끝나버린다면 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신학으로 표현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소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사망이라는 이 굴레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뛰어넘지 않고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두려움 앞에 그 누가 차요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많은 것들을 추구해도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땅이라 하는 곳이 저 히말라야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요. 8,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종류는 다르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향해서.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그 8,000m, 아니 뭐 10,000m가 넘는다 해도 10만 m가 넘는다 해도 여전히 그것은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떠한 것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이라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와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과 본질, 본체가 같으신 태초에 영원에 계셨던 그분이 말과 같은 인생, 무지하고 어둡고 캄캄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식을 듣지요.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소식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 아픔일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통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소식을 받고 사는 저희가 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하고 천지가 흔들려도 내 마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힘을 얻고 해도, 인기가 솟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평안을 원해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하나님이, 그 위엄 가득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광스럽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느끼고 그래서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렵게 경외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지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스럽게 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위엄 가득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본체가 같으신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 말구유통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 진정한 영광 앞에서 우리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평화가 임한다 해도 그 평화를 평강으로 느끼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평화, 평강은 개개인 각자가 받는 것이에요. 집단적으로 누리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은혜, 그것이 평화이지요. 하나님은 이 평화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고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물들이고 번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어떤 감옥 교도소에서 이 성탄절이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죄수들 14명을 뽑아서 연극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는 사형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다 역할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흰 가운을 입혀서 시키고 어떤 사람은 목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래서 천사 역할을 한 사람은 그 천사 목소리처럼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소식도 전하고, 그 목자같이 이렇게 지팡이 잡고 양치던 사람들 그 천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감격해하고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잘 나름대로 하고 연극이 마쳤습니다. 그 중에 사형수 한 명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형수인데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시간이나 보낼까 해서 연극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내 영혼은 잠들지 못하고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절망의 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내 마음은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그러자 내 마음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곧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제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참 우리가 맞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정도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 양식으로 나를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 더 깊이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깊이 있게 누리며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말구유에 오신 예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음에 여전히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VIP일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 있고 그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제목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모시고 그 평화를 전달하며 드러내며 전파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았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이 하나님의 평강,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같이 무지하고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연약한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거두어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조금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힘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맹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성악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끄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심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 앞장서서 여러분이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항상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부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후송 주를 내일